고대 이스라엘은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성문의 둥근 지붕 아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왕이나 또는 장로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즉결, 형벌, 어떤 그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과거에는 여러분,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없었어요. 또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물증을 찾기 위한 무슨 체계적인 과학 기술이나 수사 기법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고대 사회에는 CSI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고대 사회에 이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무언가 옳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빼앗겨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부모 대대로 조상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처분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막 근심을 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궁리를 합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 말하자면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세웁니다. 건달 두 사람을 어디에서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을 했다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토대로 동네 사람들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어요. 증거도 없는데 오로지 증인 두 사람의 그 말만 믿고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에도 이런 어떤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시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어떤 그 안타까운 애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35편 1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고대 사회에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데칼로그 9번째 말씀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훼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자유도 위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되겠지요.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죄에 대하여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대로 한 명의 증인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형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에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라.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증을 하면 자기가 위증한 대로 처벌을 받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증에 대해서 무겁게 다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증인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돌을 던지는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서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을 던지는 것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돌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은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위증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지지 않겠죠. 그러면 살인을 금하는 6번째 말씀이나 간음을 금하는 7번째 말씀이나 도둑질을 금하는 8번째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들이 공허하게 됩니다. 왜요? 재판을 하는데 가짜 증인 세우면 그냥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사법 체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을 단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본질상 거짓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7가지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거짓말과 관련이 있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이 3가지는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새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은 법정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이 가짜 증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9번째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게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단지 어떤 윤리의 어떤 금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강령한 교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은 결국에 이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뭐냐? 그것을 자세하게 논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3장 13절 14절 우리의 입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술이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악취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나의 거짓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을 빌리자면, 더 이상 우리가 다리 밑에 사는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다리 밑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라 엄연한 자유 시민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존재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싸워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습관이 나에게 만들어지도록 이 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과 또 거짓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습관을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데칼로그 9번째 말씀과 관련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가 녹록치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혹시 거짓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허용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또 어떤 범위까지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여러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와 같은 악의적인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완전히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금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대머리 아저씨들이 싸우는데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고 막 싸우더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말 해도 됩니까? 또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은 다 허풍쟁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무장 공비를 때려잡았다고 막 이렇게 허풍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짓말은 허용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의상 거짓말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 옆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머 집사님 오늘 화장 정말 잘 먹었다. 10년은 젊어 보이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말도 우리가 하면 안 되냐 아니면 허용이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거짓말도 때로는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애굽의 임금이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하고 달라가지고 얼마나 건장한지 산파인 자신들이 가기 전에 이미 순풍 얘를 다 해산해버렸더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불가피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 수 있고 유머를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겠고 예의상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일제강점기에 꽃다운 처녀들을 일본 황국 신민의 성스러운 영광이라고 호도하면서 위안부로 동원한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훗날에는 독립유공자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 앞에서 참담함을 느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치의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가정 가운데 거짓말이 아무렇지 않게나 그냥 날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무덤덤해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바로 그런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거짓말이라는 주제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첫째요, 길을 바꿔라. 거짓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길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짓말로부터 자유롭게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죄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길입니까? 예수의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진리를 붙들어라. 거짓의 증인이 되기 싫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싫다면 그것은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진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생명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를 붙잡는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부탁하신 거였어요.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부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역사적인 전승과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게 되었죠. 결국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한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그렇게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임은 다 개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혼을 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순교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의 이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진리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작가 고은 선생님의 이 글을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멀리 먼 벵갈 바다, 짙푸른 바다를 다 안단다. 어느 곳에서는 바다에 짠물을 뚫고 민물이 솟아나온단다. 뱃사람들은 먼 바닷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된단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물을 도솔천의 물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한단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글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다의 짠 물 가운데 민물이 솟아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죠. 짠 바닷물을 뚫고 올라오는 민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예수의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거짓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바다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거짓의 바다 가운데서 진리의 민물을 뿜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힘겨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내가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그들이 발견하는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의 증인들을 만나면 생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길을 바꿔라. 그리고 진리를 붙들어라. 생명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